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기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또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3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이 세상과 이웃을 우리가 살려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중생하는 거예요. 이때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이제 세상을 시작해요. 인생이 시작되는 건 태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생. 엄마의 태를 끊고 이제 그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이제 인간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태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 땅을 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처럼 인간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 중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최상, 최고, 최대의 선물과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 신조어를 좀 찾아봐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왜냐하면 그 신조어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생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이생망 무슨 뜻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그냥 그 젊은이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이 스스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이생망. 근데 여러분, 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지만 뭔가 다음 생은 내가 뭔가 멋있고 근사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여러분 최근에 나온 드라마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트렌드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제목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Again My Life, 금수저, 혹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흙수저예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Again my life,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다시 살면, 내가 다시는 금수저로 태어난다면, 혹은 내가 다음번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그들 안에는 뭐예요? 이 생망을 외치며 그들은 뭔가 다시 자신들이 더 멋있는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환생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생.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한 번 태어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환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우리가 또 한 번 다음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생애 가운데 우리는 이 생애를 가장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번 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번 생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 생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을 포기하며 뭔가 새로운 다음 생의 환생에 대한 꿈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 중생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거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우두머리, 정복자. 근데 실제로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런 이름대로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많은 학식과 지식과 뭔가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남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 격이 다르고 뭔가 급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또한 뭐였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명 사내들인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10절에 가보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졌습니다. 지식, 학벌, 명예, 당연히 권력, 물질. 뭐 하나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뭔가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이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그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할 때,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낮과 밤 혹은 빛과 어둠, 요게 계속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은 빛이 있고 그 빛은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밤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가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졌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살아가지만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가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중생해야 된다, 네가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태어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살기로 한다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인 영생을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으셨고 그리고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영생을 확신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영생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육신과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불사,
내가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뭔가 막 찾고, 그래서 내가 막 죽지 않으려고 영생을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 여러분 다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인간의 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이 라이프,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생명의 실체, 생명의 요체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바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명을 주실 때 가장 간자 주신 인간의 생명의 핵심과 요체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자, 요때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할 때 여러분, 요때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이에요. 몸, 우리의 바디, 이 육체를 얘기할 때 이게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은 뭐예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잖아요.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어디요?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인간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흙으로 이 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예요? 생기. 이때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에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어 성경에는 a living being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로소 뭐예요? living being.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내 이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영혼이 함께 살아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창조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떠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인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가요. 그러면 인간은 뭐만 남아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인간은 뭐만 남아요? 결국은 몸뚱아리만 갖고 살아가는,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결국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 인간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은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육으로 나면 그건 그냥 육인 거예요. 근데 영으로 다시 나와야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 앞에 보시면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래놓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너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육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너희의 영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너희의 영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네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너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걸 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썩어진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축복된 일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돼야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 맞더라고요. 신통해야, 하나님과 제대로 먼저 통해야 그 다음 뭐예요? 인통, 사람과도 잘 통하고 그리고 사람과 잘 통해야 모든 게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몸을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 몸뚱아리 하나 안 끼고 내가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죽은 내 영혼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 혹은 뭐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17절 보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동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이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마지막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의 힘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셨으면 이제 그 다음 하실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힘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천국을 살아가셔야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다음 어디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직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영생이 이미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영생을 우리는 이미 지금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또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간단히 말하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뭐로 다시 표현했냐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걸 영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로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 단어를 합쳐 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거듭남, 중생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이 연결하여 쓰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영생은 두 가지. 첫째는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생은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생은 내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가졌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살든지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내가 이곳에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요구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을 살지도 못하고 내가 그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에서 공식을 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영생은 러브와 기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과 천국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서로 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용서와 화해와 연합과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주님과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주님과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어록이 있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어록을 봤는데 그 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이 말을 듣고 좀 많이 찔렸어요. 근데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함께 살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집이 좁고 막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위해주고 정말 함께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해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닐까요?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천국이야죠.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거,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속이 좁아지는 거, 그냥 내 안에 계속 뭔가 막혀 있어. 내 안에 뭔가 계속 뭔가 풀지 못해. 내 안에 계속 뭔가 과거의 뭐를 해결하지 못해.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지나간 어제, 과거에 뭐가 계속 매여서 내 그 속을 풀질 못해. 서로 잘못한 거 있고, 서로 실수한 거 많고, 서로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생을 주셨고, 여러분, 천국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수 짓지 말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품어주고 서로 함께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제 그 성탄과 대림절의 첫 주에 오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구주 예수 내 안에 계심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